안녕하십니까, 책돌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화, 이해하면 사라진다입니다. 지은이는 일묵, 출판사는 불광출판사입니다. 저자 소개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일묵, 해인사 백년암에서 원탁 스님을 은사로 출가하였다. 범어사 강원을 졸업했고 봉암사, 미얀마 파욱 국제명상센터, 영국 아마라 와띠, 프랑스 플럼 빌리지 등 국내외 수행처에서 수행하였다. 2009년 서울의 초기 불교 가르침을 전하는 제따와 나 선언을 개원하였고 2018년 강원도 춘천으로 수행 도량을 이전하였다. 현재 춘천 제따와 나 선원장으로 있다. 그러면은 바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살면서 괴롭고 원하지 않는 일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럴 때면 스트레스, 짜증, 우울, 슬픔, 분노, 절망 등의 마음이 일어나면서 많은 정신적인 고통을 겪게 됩니다. 불교에서는 이와 같은 마음을 통틀어서 성냄 또는 화라고 합니다. 화는 자신을 괴롭게 할 뿐만 아니라 타인도 괴롭게 하는 아주 해롭고 위험한 마음입니다. 화를 내면 먼저 자신이 고통스럽습니다. 화를 일으키는 것 자체가 정신적인 괴로움을 가져오며 화가 제어되지 않고 자라게 되면 우울증, 공황장애 등과 같은 병적인 증상으로 이어집니다. 또한 화가 많으면 몸도 불편해지고 육체적인 통증도 더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심지어 현대의학에서는 화의 일종인 스트레스를 수많은 질병의 발병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화가 나면 자극적인 음식을 먹거나 술을 마시거나 음악을 듣거나 영화나 드라마를 보거나 데이트를 하는 등 감각적인 욕망을 즐김으로써 풀기도 하고 때로는 화를 분출하고 터뜨려서 해소하기도 하며 반대로 화를 억누르려고 참으려고 노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화를 욕망으로 풀다 보면 욕망이 점점 커지면서 그 반작용으로 불만족도 커지게 됩니다. 화를 터뜨리는 것은 나와 타인 모두를 괴롭게 합니다. 억눌러서 참은 화는 사라지지 않고 내 몸과 마음을 병들게 하는 등 괴로운 결과를 가져옵니다. 이렇게 우리가 화를 다루는 방식은 오히려 화를 더 키울 뿐입니다. 하지만 화를 버리는 올바른 지혜와 방법을 배워서 열심히 수행한다면 화를 진정으로 버릴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행복을 원하고 괴로움을 싫어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경험하는 괴로움과 행복은 마음이 만듦으로 어떤 마음이 괴로움의 원인이 되는 해로운 마음이고 어떤 마음이 행복의 원인이 되는 유익한 마음인지를 구분하여 통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유익한 마음과 해로운 마음을 구분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은 행복을 원하면서도 해로운 마음을 일으키고 유익한 마음을 버리는 방향으로 노력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 애초에 잘못된 방향으로 노력하고 있으므로 아무리 노력을 하더라도 원하는 행복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마치 동쪽으로 가기를 원하는 사람이 서쪽으로 가는 것처럼 그래서 진정한 행복을 원하는 사람은 먼저 어떤 마음이 유익한 마음이고 어떤 마음이 해로운 마음인지를 구분하는 지혜를 갖추어야 합니다. 그런 다음 해로운 마음은 버리고 유익한 마음을 개발하는 올바른 방향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해로운 마음의 뿌리가 되는 것은 탐욕, 성냄, 어리석음 이 세 가지입니다. 탐욕은 한마디로 대상에 집착하는 특성이 있는 정신 현상을 말합니다. 마치 뜨겁게 달아오른
냄비 위에 고깃덩어리 하나를 던져 놓으면 고깃덩어리가 순식간에 냄비에 달라붙는 것처럼, 그래서 탐욕은 원하는 대상에서 떨어지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려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이러한 탐욕은 형상, 소리, 냄새, 맛, 촉감 등에 대한 욕망이나 재물, 명예, 수면, 이성, 음식, 권력 등에 대한 욕망, 자신을 내세우고 싶은 자만, 견해에 대한 집착, 존재에 대한 탐욕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탐욕은 대상에 집착하는 마음이므로 자신이 원하는 대상을 얻은 사람은 성취감으로 인해 기쁨과 행복을 경험합니다. 예를 들어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좋은 음악을 들을 때, 원하는 직장을 구했을 때, 돈을 많이 벌었을 때, 사람들은 큰 기쁨과 행복을 경험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사람들은 탐욕을 성취하는 것을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세상의 모든 현상이 조건을 의지해서 생겨나므로 욕망으로 인해 생긴 행복도 역시 조건을 의지해서 생겨납니다. 이렇게 조건을 의지해서 생겨난 것은 조건이 닿으면 사라지기 마련입니다. 건강한 사람이 병자가 되기도 하고, 부자가 가난해지기도 하며, 사람들의 환대가 비난으로 변하기도 하고, 다니던 직장에서 해고되기도 합니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신이 성취하는 것이 영원할 것처럼 집착합니다. 그로 인해 자신이 얻은 것이 사라졌을 때 상실감으로 인한 큰 정신적인 고통을 겪습니다. 성냄은 대상을 싫어하는 특성이 있는 정신현상으로 적이, 악의, 우울, 분노, 짜증, 절망, 허무, 공포, 슬픔, 스트레스, 질투, 인색, 후회 등의 다양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성냄은 대상을 싫어하는 마음이므로 성냄이 일어난 사람은 대상을 향해 거칠고 잔인하고 포악한 행위를 저지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냄은 사람들을 향상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보다 더 나쁜 상태로 타락하게 합니다. 더구나 성냄은 자신이 쌓아온 공덕을 한순간에 사라지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탐욕과 성냄은 서로 무관하고 독립적인 관계가 아니라 서로의 반작용으로 나타나는 정신현상임에 주목해야 합니다. 앞서 설명했듯 욕망을 성취하지 못했거나 이미 성취한 것의 조건이 다해서 사라질 때 그것을 싫어하는 마음이 일어나는데 이것이 성냄입니다. 다시 말해 탐욕을 조건으로 성냄이 일어납니다. 한편 사람들은 성냄이 일어날 때 정신적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욕망을 충족함으로써 생기는 행복을 추구합니다. 예를 들면 스트레스로 화가 날 때 자극적인 음식을 먹거나 게임, 음악을 통해서 스트레스를 풀고자 애를 씁니다. 다시 말해 성냄을 조건으로 탐욕이 일어납니다. 이처럼 탐욕과 성냄은 서로에게 원인이 되고 서로를 의지합니다. 그래서 탐욕과 성냄은 형제지간에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탐욕과 성냄이 일어나는 좀 더 근원적인 원인을 살펴보면 거기에 어리석음이 있습니다. 집성제는 괴로움이 일어나는 원인에 대한 진리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현상들이 영원하고 행복이고 내 것이기를 바라며 집착합니다. 하지만 세상의 모든 현상은 조건에 의해 발생하므로 조건이 사라지면 소멸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자신이 집착하던 현상들이 사라졌다고 슬퍼하면서 슬픔, 비탄, 탄식, 절망, 정신적 고통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듯 사라지기 마련인 현상에 대해서 영원하고 행복이고 내 것이라고 잘못 아는 어리석음을 조건으로 현상에 집착하는 탐욕이 일어나고, 이런 탐욕을 조건으로 성냄이 일어나면서 수많은 괴로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처럼 집성죄는 탐욕, 성냄, 어리석음을 조건으로 괴로움이 일어남을 드러내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집성죄는 버려야 될 진리라고 합니다. 멸성죄는 괴로움의 소멸, 즉 완전한 행복에 대한 진리입니다. 탐욕, 성냄, 어리석음을 조건으로 괴로움이 일어나므로 탐욕, 성냄, 어리석음을 제거하면 괴로움이 소멸되게 됩니다. 이처럼 멸성죄는 탐욕, 성냄, 어리석음의 소멸이 괴로움의 소멸임을 드러내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멸성죄는 실현해야 할 진리라고 합니다. 어리석음이 있으면 탐욕이 일어나고, 탐욕이 있으면 그것의 반작용으로 성냄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탐욕과 성냄을 형제에 비유한다면 어리석음은 부모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어리석음을 조건으로 탐욕과 성냄이 일어나고, 탐욕과 성냄은 자신뿐 아니라 타인에게도 괴로움이 일어나게 합니다. 그래서 어리석음을 해로운 마음이라고 합니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탐욕, 성냄, 어리석음은 괴로움이 일어나게 하는 해로운 마음입니다. 더구나 모든 해로운 법들은 탐욕, 성냄, 어리석음으로부터 파생되어 나오므로 이 세 가지를 해로운 마음의 뿌리라고 합니다. 유익한 마음은 해로운 마음과는 정반대로 괴로움의 소멸에 이익이 되고 도와주는 마음입니다. 앞서 설명했듯 해로운 마음의 뿌리가 탐욕, 성냄, 어리석음이라면 유익한 마음의 뿌리는 반대로 탐욕 없음, 성냄 없음, 어리석음 없음입니다. 탐욕 없음은 대상에 집착하지 않는 특성이 있는 마음을 뜻합니다. 성냄 없음은 대상을 싫어하지 않는 특성 있는 마음을 뜻합니다. 성냄 없음은 대상을 싫어하지 않는 마음이므로 대상에 대해서 친절하고 부드럽고 자애롭게 대합니다. 마치 절친한 친구를 대하듯 성냄 없음이 생명이 있는 존재에게 적용될 때 특히 자애라고 부릅니다. 자애는 인간뿐 아니라 동물, 곤충 등 모든 생명이 있는 존재에 대해서 싫어하지 않고 이들이 행복하기를 원하는 마음입니다. 이러한 자애는 타인뿐 아니라 자신에게도 적용되는 마음이라는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남은 행복하기를 바라면서 자신의 행복은 등한시한다면 진정한 자애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같이 탐욕이 없고 성냄이 없는 마음은 대상을 집착하거나 싫어하지 않으므로 정신적인 괴로움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탐욕이 없고 성냄이 없는 마음은 청정하고 고요함으로 이를 기반으로 대상이 있는 그대로 통찰하는 지혜를 개발하여 어리석음을 버림으로써 해로운 마음을 제거하고 괴로움을 소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탐욕 없음과 성냄 없음을 유익한 마음이라고 합니다. 화를 있는 그대로 꿰뚫어보고 통찰함으로써 화를 극복하는 것은 행복한 삶을 실현하기 위해 아주 중요한 토대가 됩니다. 화를 통찰한다는 것은 두 가지 측면에서 말할 수 있습니다. 첫째, 자신의 마음을 관찰하여 실제 마음에서 일어나는 화를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둘째, 알아차린 화를 세상의 모든 것은 조건을 의지해서 일어난다는 연계의 관점에서 조사하여 화를 분명히 꿰뚫어서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화가 무엇인지, 화는 왜 일어나는지, 일어난 화를 어떻게 버리는지, 어떻게 하면 화가 다시 일어나지 않는지 등을
꿰뚫어서 아는 지혜를 체득한다는 것입니다. 화는 대상을 싫어하는 특성이 있는 마음을 뜻합니다. 화는 대상에 만족하지 못하고 싫어하는 마음으로 항상 정신적인 불만족, 정신적 괴로움, 정신적 고통이 동반됩니다. 역으로 정신적 고통이 일어났다는 것은 대상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고 싫어함을 의미하므로 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화가 일어나면 정신적 괴로움이 따르고 정신적 괴로움이 있다는 것은 화가 일어났음을 의미하므로 화와 정신적 괴로움은 불가분의 동반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일어난 마음이 화인지 아닌지 구분하기 힘들 때는 그 마음에 정신적 괴로움이 있는지 없는지를 조사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큰 슬픔이 일어났다면 그 슬픔도 화에 해당합니다. 왜냐하면 슬픔은 정신적인 괴로움이 동반되기 때문입니다. 또 우울함도 현재 상태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고 싫어하는 마음이므로 화의 한 형태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분노, 공포, 두려움, 비탄, 탕식, 절망, 허무 등은 다소 강한 정신적인 괴로움이 함께하므로 당연히 화입니다. 또 몸이 아픈 것에 대한 불만, 가벼운 짜증, 따분함이나 지루함 등도 비록 미세할지라도 정신적인 불만족이 함께하므로 역시 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위장병에 걸렸을 때를 생각해 봅시다. 배에서 느껴지는 찌르는 듯한 통증은 육체적 통증입니다. 그런데 그 찌르는 듯한 통증을 싫어하여 불만을 가지는 것은 정신적 고통입니다. 육체적인 고통은 몸에서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반응이므로 수행을 통해 소멸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 깨달음을 얻은 부타께서도 등에 등창이 생겨 큰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제기자가 올린 음식을 드시고 심한 설사로 인한 고통을 겪으신 일도 있었습니다. 또 모든 번뇌를 완전히 소멸한 성자인 아라한 중에서 아주 심한 육체적인 병으로 인해 돌아가신 분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처럼 아무리 아라한이라 하더라도 육체적 고통까지 완전히 소멸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육체적인 고통은 우리 삶에 필요한 것이기도 합니다. 몸의 어느 부위가 문제가 생겼을 때 통증이 드러나야 문제를 인지하고 치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몸의 고통을 느끼지 못한다면 몸을 건강하게 유지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통증에 대해 싫어하는 마음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화에 해당합니다. 화살경이라는 불교 경전을 보면 처음 육체적 고통이 일어나는 것을 첫 번째 화살로 비유하고 육체적 고통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과 함께 화가 계속 일어나는 것을 두 번째, 세 번째 등의 화살로 비유합니다. 육체적 고통을 육체적 고통만으로 받아들이면 크게 문제되지 않지만 보통 그것에 대해서 화로서 반응합니다. 통증이 일어나는 것 자체는 몸이 있는 존재로서 자연스러운 것인데 그것에 대해 싫어하는 마음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고통에 직면하여 그것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고 받아들이는 연습을 하면 고통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고통 그 자체보다 고통을 싫어하는 화 때문에 오히려 더 큰 고통을 겪는다는 것을 잘 알아야 합니다. 사실 우리 삶에 이런 일들이 많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몸이 무겁다, 피곤하다, 힘들다 하는 식으로 미세한 짜증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것들은 모두 몸의 불편한 상태에 대해서 화를 내는 것입니다. 몸의 불편한 상태에 반응해서 화를 일으키지 말고
그 상태를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면 몸에 불편함이 있을지라도 화는 일어나지 않게 됩니다. 이처럼 육체적인 고통은 육체적 고통만으로 끝내고 그것에 대해서 화로서 반응하여 정신적 고통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시 말해 첫 번째 화살에 맞는 것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연이어서 두 번째, 세 번째 등의 화살에는 맞지 말아야 합니다. 화는 그것이 일어날 때 빨리 알아차릴수록 적은 노력으로 버릴 수 있습니다. 마치 처음 생긴 불씨는 쉽게 끌 수 있듯 만약 화가 일어나도 화가 일어나는 줄 모르고 내버려 두면 화가 계속 커져서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는 심각한 문제와 괴로움을 일으키게 됩니다. 마치 활활 타오르는 불은 끄기가 어렵듯 그래서 우리는 화를 알아차리고 화를 버리는 수행을 실천해야 되는데 이를 위해서는 화가 우리 삶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아는 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화는 우리 삶에서 매우 다양한 방식으로 일어납니다. 화는 어떤 사람에 대한 적대감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악한 감정이나 악의, 분노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또 슬픔, 비탄, 탄식, 절망, 짜증, 지루함도 어떤 상황을 슬퍼하고 싫어하는 마음이므로 화의 일종입니다. 더 나아가 요즘 사람들이 많이 겪고 있는 대인공포증, 폐소공포증, 고소공포증과 같은 공포도 어떤 상황이나 조건을 싫어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이므로 화의 한 형태입니다. 또 요즘 사람들에게 많은 것 중 하나가 불안증입니다. 이것도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싫어하는 화에 해당합니다. 한마디로 정신적인 고통이나 정신적인 불만족이 동반되는 마음은 모두 화의 한 형태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화는 미세한 것부터 아주 강한 것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일상 속에서 일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거나 누군가가 마음에 거스릴 때 일어나는 가벼운 짜증도 화의 일종입니다. 이와 같은 가벼운 화는 사람들이 화라고 알아차리기가 쉽지 않지만 분명 화입니다. 슬픔은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해서 정신적 고통이 계속되는 마음이고 비탄은 슬픔이 더욱 강해진 마음을 말하므로 슬픔과 비탄은 화의 일종입니다. 절망은 자신의 삶에서 바랄 것이 없거나 희망이 없어진 그런 마음을 말하므로 자신이 처한 상황을 극단적으로 싫어하는 화의 형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허무는 삶이 가치가 없고 무의미하게 느껴져서 매우 허전하고 쓸쓸해서 정신적으로 고통을 겪는 마음을 말하므로 화의 강한 형태입니다. 이렇게 슬픔, 비탄, 절망, 허무 등은 화의 형태이므로 위험하고 해롭고 버려야 될 마음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세상이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무아라는 진리를 바르게 통찰한 사람이라면 세상에 대하여 화를 내며 염세적인 마음이나 허무감에 빠지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불확실하고 괴로움의 속성이 있고 내 것이라 할 만한 것이 없는 세상에서 벗어나 진정한 행복을 실현할 수 있는 길을 찾을 것입니다. 질투는 남이 성공했을 때 그것을 시기하고 싫어하는 마음이고 인색함은 자신의 성공을 남과 나누는 것을 싫어하는 마음이므로 이 둘은 화의 한 형태입니다. 질투는 함께 기뻐하는 마음과 상대적인 개념입니다. 남의 성공을 보고 시기하지 않고 잘했습니다, 훌륭합니다 라고 함께 기뻐하면 질투가 버려집니다. 인색함은 보시와 상대적인 개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중에 돈을 많이 벌거나 성공하면 그때 보시하겠다며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보시를 미룹니다. 하지만 보시를 자꾸 미루다 보면 그것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 점차 말라버려서 나중에 성공하더라도 실천하기가 어려워집니다. 마치 소젖을 짜지 않으면 나중에 한꺼번에 짜겠다고 미루다 보면 소젖이 아예 말라버리는 것처럼 반면에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부터 조금씩이라도 보시하는 사람은 습관이 되어 나중에 성공해서도 보시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 후회는 해야 할 유익한 행위를 하지 않았을 때나 행하지 말아야 될 해로운 행위를 했을 때 그것을 싫어하면서 애태우고 안달복달하는 마음이므로 화의 일종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은 후회와 참회의 차이입니다. 참회는 과거의 자기 잘못을 돌아보고 반성하여 지혜를 개발함으로써 다시는 같은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므로 유익한 마음입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잘못한 일을 참회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왜 그랬을까? 나는 못난 인간이야 하면서 자책을 합니다. 그리고 지난 일을 계속 떠올리고 자신을 싫어하고 학대합니다. 자기가 한 행위에 대해서 스스로 비난하고 미워하는 마음은 화임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후회하기보다는 자신의 잘못이나 허물을 인정하고 참회하는 것이 좋습니다. 잘못된 일이 왜 발생했고 그런 행동을 반복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숙고하여 지혜를 개발하는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이렇게 과거의 잘못에 대해서 참회하는 것은 과거의 잘못을 통해 지혜가 생기고 자신이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므로 수행의 디딤돌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후회는 수행의 걸림돌이지만 참회는 디딤돌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화는 진행될수록 그 힘이 강력해지고 마음의 성향이 될 수 있으므로 화가 사소하더라도 방심하거나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됩니다. 화가 가볍게 일어날 때는 괴로움도 크지 않고 어렵지 않게 그것을 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벼운 화일지라도 방심하여 계속 반복되는 것을 내버려 두다 보면 화는 점점 더 자라고 강력해져서 그것이 심각한 괴로움을 일으키고 병적인 증세로 이어져 큰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화가 조건을 의지해서 일어난다는 것은 조건이 다하면 사라지기 마련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에 대한 오해가 있을 때 화가 일어났다가 오해가 풀리면 화는 사라집니다. 원수를 생각할 때마다 화가 일어나지만 원수를 용서하면 화가 사라집니다. 이처럼 화는 조건을 의지해서 생겨난 것이므로 조건이 사라지면 화도 사라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화는 영원하지 않고 무상합니다. 화가 무상하다는 것은 화가 고정불변하는 실체가 아님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화는 변화하는 자신의 여러 가지 모습 중에 한 가지일 뿐이라고 이해해야 합니다. 화가 곧 자신의 고정된 모습이라고 동일시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의 마음은 조건에 따라 계속 변하는 것이지 고정된 형태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사람들의 마음은 때로는 화를 내고 때로는 우호적이고 때로는 집착하고 때로는 놓아버리는 등 끊임없이 변하는 것이지 고정불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를 분명히 이해해야 화를 자신의 고정된 모습이라 생각하며 동일시하지 않고 단지 화가 일어나는구나 라며 객관적으로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화를 버리기 위해서는 먼저 화가 일어날 때 화라고 분명히 알아차려야 합니다. 만약 자신에게 화가 일어나도 그것이 화인 줄 알아차리지 못한다면 화를 방치하게 됨으로써 화가 계속 자라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화가 점점 커지고 강해져서 나쁜 생각이 들끓고 잠도 잘 자지 못하는 등의 큰 정신적인 고통을 겪게 됩니다. 더구나 이미 커지고 강력해진 화는 알아차린다고 하더라도 버리기가 훨씬 어렵습니다. 화는 화에 관하여 분명히 통찰할 때만 버려집니다. 다시 말해서 화가 삶의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지, 화의 특성은 무엇인지, 화의 원인은 무엇인지, 화가 버려지면 어떤 마음이 되는지, 화가 얼마나 위험하고 해로운지, 화가 없는 마음이 얼마나 유익한지, 화를 버리는 방법은 무엇인지 등에 관해서 명확히 통찰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통찰이 생기면 화의 해로움과 화가 없는 마음의 이익을 꿰뚫어 알게 되고 화를 어떻게 버리고 어떻게 예방하는지도 정확히 꿰뚫어 알 수 있게 되어 화를 버릴 수 있게 됩니다. 화는 탐욕의 반작용으로 일어납니다. 탐욕은 원하는 대상을 얻고자 집착하는 마음이므로 탐욕이 충족되지 못하면 불만족이 일어나고 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더구나 설사 탐욕이 충족되더라도 자신이 얻은 것에 대한 집착이 있으므로 그것이 사라질까 두려워서 초조해지며 괴로워하는 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붓다는 탐욕 때문에 화가 일어난다고 설파하신 것입니다. 지혜를 개발하면 어리석음이 버려지고 어리석음이 버려지면 탐욕이 버려지고 탐욕이 버려지면 화가 버려집니다. 따라서 어리석음이 있으면 화가 일어나고 어리석음이 없으면 화가 버려집니다. 이에 대하여 한 남자 수행자의 이야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그는 어떤 모임에서 다른 사람이 주목을 받는 것을 보고 화가 났습니다. 그때 그는 화를 내는 자신을 알아차리고 나는 왜 화가 나는 것일까? 나는 무엇을 집착하는 것일까? 라고 조사해 보았습니다. 그러자 자신에게 주목받기를 원하는 탐욕이 있었고 그것이 충족되지 않아서 화가 일어났음을 알았습니다. 그는 이 사실을 안 것만으로 화가 버려졌습니다. 하지만 더 나아가 그 탐욕 속에 어떤 어리석음이 숨어 있는지도 조사해 보았습니다. 그러자 그는 자신이 주목받고자 하는 탐욕에 내가 있다라는 어리석음이 숨어 있음을 통찰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존재는 조건에 의해 형성되었으므로 무상하고 무상한 것은 나의 것, 나의 자아가 아니라는 무아의 가르침이 기억났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무아의 지혜를 망각함으로써 내가 있다라고 잘못하는 어리석음이 일어났고 이런 어리석음 때문에 자신이 주목받고 싶다는 탐욕이 일어났으며 그런 탐욕으로 인해 화가 났음을 이해했습니다. 이렇게 통찰하고 난 뒤에 내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렇게 잘못하는 어리석음이 사라졌고 어리석음이 사라지니 탐욕과 더불어 화도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처럼 화와 다투지 않고 화를 알아차려 그 원인을 조사함으로써 화에 대한 깊은 지혜가 생기면 화가 저절로 버려집니다. 이런 이유로 화는 이해하면 버려진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애는 존재들에게 화를 내지 않고 모든 생명체가 행복하고 안락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의미합니다. 자애의 마음은 항상 자신과 똑같은 다른 존재들도 행복하기를 바라므로 설사 다른 존재가 나를 힘들게 하더라도 그들을 원망하거나 다투지 않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자애의 마음을 다툼이 없는 마음이라는 의미로 무쟁의 마음이라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애가 존재들의 행복을 바라는 마음이라면 연민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존재들의 고통을 덜어주고 그렇게 하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붓다께서도 모든 존재가
괴로움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는 여민의 마음을 기반으로 괴로움을 소멸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에 관해서 설하신 것입니다. 벗어남의 행복 또는 출리의 행복이라는 고귀하고 고요하고 안정적인 행복이 함께합니다. 그래서 자애가 생기면 가장 먼저 자신이 행복해집니다. 둘째, 자애는 안색을 환하고 편안하게 만듭니다. 화가 많은 사람은 얼굴이 어둡고 불편함이 가득하지만 자애를 많이 개발한 사람은 얼굴이 보름달처럼 환하고 편안하게 됩니다. 사람의 얼굴은 마음의 표현이기 때문에 보름달처럼 환하고 편안한 얼굴을 가진 사람은 타인에게 좋은 인상을 주어 대인 관계에서도 큰 도움이 됩니다. 셋째, 잠을 편안하게 잘 수 있습니다. 화가 가라앉고 자애가 생기면 거칠고 악의적인 생각들이 사라지고 마음이 고요하며 편안하고 행복해지므로 쉽게 잠들 수 있습니다. 더구나 잠을 잘 때도 악몽을 꾸지 않고 잠에서 깨어날 때도 몸과 마음이 편안합니다. 스트레스와 같은 화로 인한 불면 중에 시달리거나 쉽게 잠들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애의 마음을 개발하면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자애의 이익을 통찰하면 화를 버릴 수가 있습니다. 넷째, 자애가 많은 사람은 다른 존재들이 좋아합니다. 자애가 많은 사람은 이기적인 마음으로 자신의 이익만을 바라지 않고 항상 나와 남이 더불어 행복하기를 바라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에게 유익함을 주는 행위를 합니다. 그래서 자애가 많은 사람은 주변 사람들이 좋아하고 인간관계도 원만해집니다. 더구나 인간뿐 아니라 동물이나 천신 등 다른 존재들도 자애가 많은 사람을 좋아합니다. 비록 동물이지만 자애가 많은 사람에게는 살이나 악의가 없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자애의 이익을 분명히 이해하면 화를 버릴 수 있습니다. 끝으로 자애를 바탕으로 지혜를 개발할 수 있습니다. 산매는 고요하고 청정하고 집중된 마음을 말하는데 이러한 산매에 들은 가장 중요한 조건은 행복입니다. 그 대상을 아는 마음이 불편하고 불만족스러우면 다른 대상으로 마음이 움직이게 되어 그 대상에 집중된 마음인 산매에 들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대상을 아는 마음이 행복하면 그 대상과 하나 된 마음이 편안하고 고요하고 행복하므로 그곳에 고요하게 집중된 마음인 산매에 쉽게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애가 많은 사람들은 마음에 행복이 가득하므로 어떤 수행 주제에 집중하든 마음이 평온해집니다. 그래서 자애가 많은 사람은 쉽게 산매에 들 수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 책은 생각보다 내용이 심오하고 그리고 내용이 어려울 줄 알았지만 생각보다 내용도 쉽게 잘 쓰여서 이해하기가 쉬웠습니다. 그리고 실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요약 발췌해서 했기 때문에 많은 부분을 소개해드리지 못했는데 한번 책을 구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예,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